많이 방송에 종종 이야기가 되고 있죠. 마음과 몸이 따로 놀기 때문에 명절 때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저것 또 많이 먹다 보니까 몸무게도 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떡을 떼기에 힘쓰자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사실은 이방인들,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고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따로 있는데, 베들레헴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이 되면 그 이스라엘 땅 중에 그 베들레헴에는 성탄 트리와 찬송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가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드리게 되죠. 그곳에 이제 아주 예수님의 탄생 기념 교회가 아주 웅장하게 지어져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탄생한 구유를 기념해 놓은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좀 어려워요.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야 돼요, 다른 곳과 달리. 왜냐하면 입구가 아주 문이 좁아요. 문이, 성당은 엄청 큰데 아마 구유까지 오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겸손해야 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또 마음을 겸손하게 낮출 때 주님이 그 문제가 더 큰 축복의 문이 되게 반드시 만드시는 경험을 하게 되죠. 2025년은 예수님의 문으로만 들면 알며 꼴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문이 막혀도 걱정할 게 없어요. 사방팔방 문이 막혀도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오히려 그 막힌 문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더 좋은 문으로 인도하시고, 그 막힌 문 때문에 더 여러 개의 축복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이 2025년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만 들면 알며 꼴을 얻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게 하셨다라는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제를 통하여 계속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의 꼴을 얻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이어서 서로 떡을 떼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문으로 들면 알며 꼴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사실 이 성경이 떡을 뗀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해요. 가족 단위, 가족이 수가 적으면 이웃과 한 가족이 최소한 10명에서 15명이 모여서 저녁 양고기를 꼭 잡아 먹도록, 음식을 먹도록 하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도록 하고 무교 떡을 먹도록 하고, 이렇게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잔치하시고 또 떡을 떼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서신서에도 떡을 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도 떡을 뗀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 떡을 뗀다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밥 먹는다는 말 이상의 많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떡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원래는 베이트레헴이거든요. 베이트가 집입니다. 레헴이 떡이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집이 레헴, 베이트 레헴이 맞죠. 떡집. 예수님이 떡이시니까 떡이 탄생한 집,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부르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그곳 이름은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떡이라는 단어가 원래 기본 동사는 싸우다, 씨름하다, 전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떡을 먹다, 그 다음에 떡, 우리로 보면 밥, 양식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가 처음에는 싸우다, 전쟁하다, 씨름하다 그런 의미였는데,
동시에 또 이 단어가 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힘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때마다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또 햇빛을 주시고 온갖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온갖 동식물 바다의 고기를 번성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끝없이 먹여 오셨죠. 그런데 사람은 육체만으로는 꿈을 이룰 수가 없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거든요.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어야 꿈을 실현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공급하는 방법을 성경은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살면서 누구나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명절 연휴 즐겁게 보낸 것 같지만 그 연휴 즐거움 속에서도 또 명절 때만 겪는 문제가 있죠. 명절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또 명절이 끝난 후유증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 언제나 나는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문제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러지 이 문제는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계층 간의 문제, 시대 문제, 기후 문제,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문제. 알고 보니까 이 문제는 문제와 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씨름을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 다양한 문제를 주셨다는 거죠. 알고 보면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낼 수도 없었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경험도 없고 보람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많은 걸 깨닫고 배우고 또 내가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그래서 나도 미처 알지 못했던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씨름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레헴 싸움이 영생을 취하라 라고 했는데 싸움과 영생은 동일한 거죠. 싸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 생명력, 삶의 참된 의미, 가치, 열매를 맺을 힘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 그게 세상이다. 라는 착각을 죽을 때까지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 때를 따라 어릴 때는 어린아이 역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역할 그리고 장년이 돼서는 이제 성년이 돼서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때가 되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후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육체의 삶을 끝내고 주님께 돌아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 때에 맞는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이 안 보인 거예요. 나 혼자 태어난 것 같고 내가 초등학생 됐고 내가 청소년 됐고 내가 성년 됐고 내가 아이를 낳았고 내가 가정을 이뤘고 내가 이렇게 노년이 됐고 내가 내 인생을 산다는 착각을 참 많이 해요. 안타깝지만 그런 적이 없는데도 그 착각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생명력 없는 인생,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 무거운 멍에를 지는 인생을 살 수는 있어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네가 지고 있는 짐은 하나도 의미 없는 짐이고 필요 없는 짐이고 사실은 네가 져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도 드리게 하시고 기도도 하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복음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영혼을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다 하시는 분인데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신앙생활도 내가 해야 된다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이 믿게 하셨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또 순종하게 하셨고 헌신하게 하셨고 주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하려고 한다고 믿어집니까? 주님이 믿게 하시지 않는데 믿을 수는 없습니다. 새벽기도 항상 하고 싶죠. 어떤 분은 1년 365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근데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나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게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새벽기도 꼭 나오려 하는데 안 나와요. 못 나와. 매년 결심을 해요. 올해는 꼭 새벽기도 나와야겠다. 결심을 했는데 못 나와. 왜?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밥 잘 먹으면 키가 크듯이 생명력이 생기면 저절로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예배드리게 되고. 근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는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밥 잘 먹으면 건강해서 힘쓸 수 있듯이 영의 양식을 잘 먹으면, 떡을 잘 떼어 먹으면, 떡을 잘 먹기만 하면 저절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데 떡을 잘 먹는 걸 성경은 싸움이라고 해요.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잘 싸우면 잘 먹게 되고 잘 먹으면 잘 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 먹기 위해서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떡을 떼어 먹는다는 게 뭔가?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어 먹어야 돼요. 그냥 내가 떡을 먹고 싶다고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먹고 싶다고 힘을 쓰고 싶다고 먹으려고 해도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떡을 떼어 먹는 방법이 뭔가?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 죽어버리면 자기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얼마나 불안과 공포. 육신의 부모가 어린아이를 두고 떠난다고 할 때 느끼는 그 불안과 공포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그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곳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하시던 중에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는 그 식탁 위에 있는 떡을 하나 딱 가져오시더니 감사기도를 하신 거예요. 감사기도.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떼어서 12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신 거예요. 빵이죠, 빵. 우리로 하면 밥을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래요. 아니, 식탁 위에 있는 빵을 나눠주시면서 그 빵을 보고 내 몸이라고 한다는 건 너무 비약이죠.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걸 내 몸이라고 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떡을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야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어야 된대요. 나를 먹어야. 예수님 식인 정도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먹은가 봤더니 떡을 이렇게 떼서 나눠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몸이다. 그래서 나를 먹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 인은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주님께서 그 떡을 감사하는 순간 그 떡이 주님의 몸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살이 되고 그게 영생의 양식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몸을 먹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생명의 떡이니까. 또 생명력만 넘치게 하는 게 아니라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력이 있으면 죽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문 열고 밖에 나가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안 보이지만 더 넓은 세상으로 간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없어진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문을 향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없어요. 죽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떡을 그 손으로 가져가시고 뭐 여러 떡이 있지만 그 떡은 예수님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기 손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손에 가져가신 떡을 감사하시고 그러자 그게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러자 그게 생명력을 주는 영생의 양식이 된 거죠. 이때 이 떡은 성경 66권을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생명의 양식, 떡이라고 하죠. 떡. 말씀은 양식이거든요. 이 성경 66권.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모든 경험들을 떡이라고 합니다. 떡. 그 떡들이 주님 손에 들어가면 그리고 감사하면 그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돼서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영생의 떡으로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성경 말씀도 영으로 보면, 영으로 본다는 건 정확히 말하면 진리로 보는 거예요. 영은 곧 진리입니다. 영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진리로 보면 그 순간 그게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순간 그게 예수님의 살로 바뀌어버려요. 그 순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영으로 보면, 육으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본다는 건 진리로 보는 거거든요. 진리로.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영으로 본다는 건 진리로 보는 거고 변하지 않는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면 그 사건은 주님의 몸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성경 말씀은 주님의 살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양식을 공급해주고 힘이 나고 다시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이 사건, 이 상황 속에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게,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는, 굿,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게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남들 다 평범하게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만 장애로 태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지겠습니까? 남들이 다 누구나 누리는 것들을 나만 누리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겠냐고요.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남들은 다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모세는 동족들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40년이나 살아야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을 당했어요. 이삭은 정말 자기 의지로 결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줘서 결혼했는데 20년 동안은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받고 싶었는데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아내는 일찍 죽어버리고, 요셉은 후에 다시 찾았지만 그냥 일찍 죽어버린 줄 알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잖아요.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노예로 끌려가냐고요. 어떻게 감옥에 가냐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떡을 가져가서 감사하실 때, 축복하실 때 그 떡이 주님의 몸으로 바뀌어서 생명의 양식이 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버리면 내가 겪었던 그 억울한 사건들이 영혼의 양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주님의 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주님의 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억만금을 소유해도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세상에 끌려다녀요. 환경의 노예, 상황의 노예로. 한 번도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해요.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람들의 말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의 노예로 일생을 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아무리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겪는 모든 사건 상황마다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살로 먹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먹으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살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매일매일 나를 교훈해 줍니다. 세상 가치관을 절대로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교훈해 주고, 매일매일 나의 그 교만,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나의 믿음 없음, 나의 미련함을 매일매일 책망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딱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도와주십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결혼을 한 번 했는데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자녀를 낳았는데 훌륭한 자녀로 키우고 싶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그럴수록 예수님의 몸을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으면 힘을 쓰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잘 믿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기뻐하게 하십니다. 감사하게 하십니다. 기이한 능력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환경이 변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착각해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해요. 천만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의 양식이 제일 중요해요. 어제까지 아무리 양식을 잘 먹고 은혜를 많이 받고 뭐 온갖 기적을 행하고 뭐 라떼 뭐 옛날에 뭐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했고, 그거 다 오늘 양식을 못 먹으면 그게 추억으로 남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인생이, 신앙생활이 허무해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교만해져요. 언젠가는 잘하겠죠. 언젠가는 오늘 양식을 잘 먹지 못하는데 언젠가는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도 정말 언젠가는 사업에 성공도 해보고, 언젠가는 나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날이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오늘이 전부예요. 오늘이 과거를 다 결정합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었다 할지라도 오늘 일용할 양식, 욤, 레헴, 이 욤이라는 말이 날이란 뜻이거든요. 날. 첫째 날 할 때 날. 그런데 이 날이란 말의 히브리 그림 문자가 요드 바브 맴이라는 뜻은 뭔 말이냐면, 알고 보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이다 라는 게 날이라는 뜻이에요. 한 날을 살았다 보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호흡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 때문에 앞날을 전혀 염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삶을 놓쳐요. 언젠가는 훌륭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날이, 오늘을 놓치고 올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을 놓친 이유는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이에요. 장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올바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양식을 잘 먹으면 절대로 장래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이유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그냥 눈 뜨면 마음이 무거워. 자기도 무거운지도 못 느껴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한 말을 말씀하신 이유는, 못 느끼지만 무겁게 하루를 시작해요.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내가 이번에 개업을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 내가 이번에 직장을 들어갔는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확신이 없어요. 막연한 두려움으로 시작해요.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밥을 먹고 웃으면서도 마음에 무의식 속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초라함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후회함이 있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화가 나고 문제점이 보이고, 왜 저럴까? 진짜 답답하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사실은 그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바로메타, 표지판이거든요. 그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양식을 안 먹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소중한 증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남들이 이 정도 되면 화가 나고 얼굴이 어둡고 걱정하고 짜증낼 상황이 분명한데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리고 서로 보면은 이해가 가고 축복해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격려해 주고 싶고, 나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이분이 일용할 양식을 잘 먹고 있다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우리가 아무리 어제 음식을 잘 먹어도요, 매일매일 꾸준히 음식을 먹을 때 진짜 몸 건강해요. 하루 막 그냥 뭐 진수성찬 먹고 그 다음에는 또 굶고 식사가 불규칙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반드시 문제가 와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밥 안 먹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냥 반드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에게 공격을 합니다.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반드시. 그러나 꾸준히 하루 세 끼 잘 먹고 건강하게 먹으면 반드시 그게 언제 나한테 돌아와요. 건강한 몸으로. 그런 것처럼 매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매일의 양식이 필요해요. 매일 새벽마다 첫 시간 주님 앞에 딱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나의 믿음의 싸움의 근거가 이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내가 믿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일 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가 뭘 구했느냐? 염려와 근심을 구하면 염려와 근심의 일들이 옵니다. 평안과 기쁨을 구하면 평안과 기쁨이 와요.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을 찾으면 불안과 두려움의 일들이 끊임없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면 끊임없이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안 되는 문을 계속 두드리면 계속 막히게 돼 있습니다. 주님 문을 딱 두드리면 계속 주님이 길이 되시고 주님이 또 때마다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고 그때마다 주신 은혜로 계속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 고린도서 10장 4,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진짜 양식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 근데 그 싸움은 이 환경과 상황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 생각,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생각,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셨는데도, 이 땅에 육체로 오시면서 나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는데도, 아들을 제물로 주시기까지 때마다 가장 좋은 걸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걸 확증하셨는데도 그 주님을 기초로 믿음을 갖지 않고 일이 좀 잘 되면 믿으려고 하고 일이 안 되면 또 믿음이 없어지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영으로 믿는 거예요. 진리로 믿는 거예요. 상황과 관계없이 이 상황 속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이 아픔, 이 고통, 이 절망, 이 답답함 속에도 변할 수 없는 진리는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깨트려야 돼요. 불평하는 생각, 의심하는 생각, 낙심하는 생각. 중세 성 프란시스는 성자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제자가 그 스승님에게 물은 거예요. 스승님, 어떻게 하면 항상 스승님처럼 감사하고 항상 겸손하고 그렇게 항상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프란시스가 한 말이, 자네가 진지하게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감사하지 않을 방법이 없네, 겸손하지 않을 방법이 없네, 기뻐하지 않을 방법이 없네. 하루를 시작하면서 진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매일매일의 양식이 우리 체질을 바꿉니다. 우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요. 체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비만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암이 생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잘못된 식습관이 어느 날 결과 고혈압, 당뇨가 나오는 거지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영적인 생명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건강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가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 없이는 하루를 시작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마치지 않겠다, 매일 내 내면을 살피는 거죠. 하루도 한순간도 사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뭐 내 주위 사람, 그게 뭐 중요해요?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하죠. 세상에 아무리 천지가 개벽해도 내가 주님 모시면 나는 그 어디나 천국 생활 할 수가 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데, 그래서 막연하게 염려하는 게 습관이 된 이 망령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없어지겠어요? 그 망령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생긴 줄 알아요? 어릴 때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금방 울고 금방 웃고 금방 또 지치지도 않아요. 애들 한번 한 4살 5살 하루만 같이 남의 아이 한번 돌봐보세요. 온몸이 그냥 힘이 다 빠져요. 애들이 지치질 않거든요. 지치질 않아요. 왜? 일용할 양식으로 사니까. 지나간 거 후회하고 있지 않아요. 판단하고 있지 않고
앞날을 염려하잖아요.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막 힘이 넘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양식을 잘 먹으면, 예수님을 매일매일 영과 진리로 먹으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거야. 매일 살펴야 돼요. 얼마나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있는가, 얼마나 뭘 해도 막연히 두려움 속에 하고 있는가. 아내를 봐도 두려워. 아이고 우리 아내가 잘 돼. 남편을 봐도 두려워. 우리 남편 사업 잘 될까? 우리 남편 오늘 안전운전할까? 어디 간다 하면 뭐 일이 결과가 좋을까? 결과가 안 좋아도 좋고 좋아도 좋습니다. 어차피 무조건 좋습니다. 모든 거 합리화의 선이 됩니다.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 눈에는 안 좋게 보이지만, 사람 눈에는 감옥이 안 좋게 보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꼭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꼭 주실 축복이 있어서 꼭 필요해서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 매일 걱정하고 쳐다봐요. 태어났을 때부터 걱정이 돼요. 얘를 내가 끝까지 키울 수 있을까? 얘는 앞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자기 앞가림 하고 살까? 먹고 살까 걱정. 아니, 머리카락 하나도 못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내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목숨까지 주셨는데, 도대체 어디서 그 교만이 나왔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 교만의 뿌리가 뽑히질 않아요. 죽을 때까지. 매일 양식을 먹으면 그냥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 돼도 감사하고, 어차피 잘 되니까 잘 돼도 감사하고, 잘 되니까 감사하는 거, 성경은 그걸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주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뭐 일이 뜻대로 되고 뭐 상황이 좋아지니까 기뻐하고, 성경은 그걸 기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죄악된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기뻐요. 그걸 통해서도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실패하면서도 기뻐요. 어차피 그 실패도 성공을 위한 과정이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 거예요. 남들이 인정해 줘서 이긴 게 아니에요. 남들이 너 훌륭하다 그래서 너 나 이겼네, 그런 건 이긴 게 아니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실패가 불가능해요. 사업을 해도 어차피 이미 성공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도 이미 성공은 확정되어 있어요. 혹시 과정에서 이혼을 했어도 성공의 과정이라는 건 바뀌지 않아요. 결혼 생활 실패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마음이 항상 평안하게, 항상 여유롭게, 항상 감사하게, 항상 확신 가운데 살게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지는 유일한 길은 일용할 양식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소원이 있었어요. 잘못된 소원이지만 한 명이 모여도 좋다, 2명이 모여도 좋고 100명이 모여도 좋고. 그래서 지금까지 24년째 차량 운행도 한 번 안 하고 교회를 옮겼다고 누구를 신방해 보거나 한 적은 없어요. 어차피 주님의 교회 아닌 데가 있어야 뭐 걱정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몇 명이 모이냐는 중요하지 않지만 소원이 있었어요. 전 교인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교회 꼭 만들고 싶다.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꼭 교회 만들고 싶다. 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꼭 먹는 교인들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금 하가다를 하기 시작했죠. 하도 안 오니까 하가다라도 하면서 양식을 먹고, 그렇게 진짜 하다 보면요 체질이 바뀌어요. 종교인들은 날로 늘어나요. 내가 했고 내가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날로 늘어나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짐이 날로 가볍고 서로를 가볍게 해주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래서 날로 더 헌신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줄어들어요. 왜? 일용할 양식을 안 먹거든요. 은혜는 크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살은 분명히 먹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일용할 양식. 2025년 일용할 양식을 먹읍시다. 서로 떡을 뗍시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시다. 기도로 하루를 마칩시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에 이깁시다. 우리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넉넉히 이기느니라. 실패가 불가능하다.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돼요. 애들 보면서 미리 걱정해. 걱정이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러다 교만해진다. 걱정 마세요. 교만해지면 그것도 뜻이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걱정 마세요. 낙심도 그것도 필요해요. 그 과정도 하나님이 쓰세요. 낙심하면 낙심한 대로 걱정. 너는 그 낙심을 통해 또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그 교만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우리는 계속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는 미리 걱정하고, 야야야야 너 그러다 교만해진다. 야야야야 그러다 못 일어난다. 일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을 통해 낮추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하고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그 짐을 우리가 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는 세 번째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교회는 1년에 4번 성찬 예식을 해요.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게 기념이 아닙니다. 이 기념, 자카르라는 말은 매 순간 내 생각이 영으로 생각하는가, 매 순간 내 말이 영으로 말하는가, 매 순간 내 행동이 영으로 행동하는가를 매 순간 점검하고 적용하는 걸 기념이라고 그래요. 기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다른 제자들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가 그들에게 떡을 가져서 축사하십니다. 떼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갑자기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데 왜 안 보여요? 그 어디나 예수니까. 그 모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 모든 게 예수님의 떡이니까 보일 리가 없죠. 눈을 열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라라는 것은 보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뜨겁고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념이에요. 매일 내 마음을 내가 관리하는 거죠. 매일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잘 살펴도요, 세상이 나를 좌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힘들다, 아내 때문에 힘들다, 남편 때문에 힘들다. 돈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준 건 나예요. 아내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주고, 남편에게, 자녀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주고, 사건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준 건 나예요. 그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힘든 사건도 선물이 되고, 실패의 사건도 축복이 되고, 고난의 사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양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보냄받았지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는 자로 보냄받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기념을 해야 돼요. 매 순간 살펴야 돼요. 교회는 구역 모임을 통해 매 순간 서로를 살펴야 됩니다. 서로 생각을 기념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가? 자꾸 풀어줘야 돼요. 자꾸 보여줘야 돼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지, 이걸 통해 뭘 가르쳐 주시지? 서로가 그걸 자기 눈이 열리고 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서로 계속, 사건이 없으면 배움도 없어요. 구역에 들어가면 갈등도 있고 생각도 다르고, 그때 그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다른 그 사람 때문에 겪는 아픔을 통해 나를 살피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는 양식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정말 이 주일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 주일날도 일주일에 한 번 안 나오면요, 기념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돼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그 어리석은 생각, 육신의 생각, 망령된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그대로 끌려가요. 천만금을 잃어도 주일 예배는 내가 꼭 드려야겠다. 어떤 희생과 아픔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겠다. 우리 이수일 집사님은
도저히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는데 하여간에 하나님이 믿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나이에 저 사회적 지위에 주의를 안 빠지려고 작정을 하고, 가족 모임이 일산에 경기도에 있는데요, 새벽같이 예배를 참석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까지 예배를 안 빠지려고. 그 중요한 친구들,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 모임을 모아놓고 눈이 와가지고 차길이 오지 못하는데 쫙 보성에서 차가 이 눈길에 도저히 올 수 없는데도 차를 타고 주일 예배로 오셔서 기념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믿음이 막 쑥쑥 자라셔서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얼굴이 달덩이처럼, 그래서 자녀들, 손주들, 아들, 딸들이 다 예수를 믿어요. 결심이죠, 결단. 기념하려고.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기념해야 될 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경을 나누는 게 기념이에요. 말씀 공부를 꼭 해야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 누군가를 붙잡고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배워야 돼요. 제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보면은 안타까운 게, 이단들은요, 수요일 날 저기 신천지 예배 드리는 거 보면요, 1시간 전부터 하얀 옷 입고 줄을 몇백 미터 서 있어요. 주일날 거기 오려고 하죠. 그냥 어디서부터 오는지 상상을 못해요. 막 30분 전, 1시간 전에 예배 드리러 다 와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평소에 기념을 잘해서 그래요. 주중에요 2-3시간씩 성경 공부 목숨 걸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념을 잘하니까 수요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근데 기념을 안 하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떡을 떼는 일을 안 하면 신앙에 연륜은 생기는데 생명력이 없어요. 신앙의 연륜만 있지, 신앙의 겸손, 신앙의 감격, 시간이 갈수록 다 머리가 숙여지고 더 헌신하고.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연초 되면 뭐 토정비결도 보고 뭐 역술인도 찾아가는데 아니에요. 다 내가 결정해요. 누군가를 끊임없이 존중해주고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누군가를 섬기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축복이 나한테 다시 심은 대로 돌아와요. 남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남의 아픔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면요, 나의 아픔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외로움과 고독, 항상 함께하는 것 같죠? 결정적인 순간에 한 사람도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도 안 보여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예요. 목숨 내놓을 것처럼 뭐 형 뭐 우리 같이 뭐 죽을 때까지 같이 하자 뭐 의기투합하고 혈서 쓰고 뭐 문제 생기고 위기 오면요, 너 죽고 나 살려예요. 그러나 평소에 양식을 잘 먹고 기념을 잘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말 한마디 해도 항상 내 인생 아니야, 주님 인생이야. 내 아내 아니야, 주님이 주신 아내야. 내 자식 아니야, 주님이 주신 자식이야. 내 직장 아니야, 주님이 주신 직장이야.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뿌려놓으면요, 다 천대까지 거두게 돼 있습니다. 축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저주는 누가 나를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기념을 잘하면 축복의 씨를 계속 심게 되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들 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내면을 살피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그래서 떡을 잘 떼는 복단의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세상에 나쁜 벌레는 없다, 조한 엘리사베스 룩이라는 분이 쓴 책을 잠깐 보게 됐는데, 뭐 문제가 많죠. 갑자기 메뚜기 떼가 다 쓸어버리고, 뭐 작년처럼 갑자기 송충이가 뭐 이파리를 다 먹어가지고 단풍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요, 곤충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했는가를 보여주는 신호에 불과해요. 뭐 우리가 뭐 바퀴벌레가 싫으네, 뭐 파리가 싫으네, 모기가 싫으네, 개미가 뭐 집을 무너뜨리네. 개미가 없으면 땅 속에 산소가 들어갈 구멍이 안 생겨요. 다 필요한 거, 다 소중한 거예요. 나쁜 벌레는 하나도 없어요. 나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기념만 하고 보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영과 진리로 보면 생각이 바뀝니다.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좋은 겁니다.
우리가 좋다라고 말하는 모든 건 악한 거예요. 상대적인 좋음이거든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 날마다 떡을 떼어서 주님의 문으로 들며 날며 꼴을 얻고 영혼이 풍성해지는, 가정이 풍성해지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실패가 불가능하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 라는 생각을 하려고 한 적도 없는데 그 생각으로 눈을 뜨고 그 생각으로 눈을 감고 그 마음으로 가정 생활을 하고 그 마음으로 직장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합시다. 할렐루야.